성숙한 사람과 성숙하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봅니까? 성숙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자라지 못한다는 것이요. 오늘 말씀에 따른다면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어린아이는 음식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서 아무리 건강하고 좋은 음식을 내놓아도 그것을 자연스럽게 섭취할 수 없으며 건강식품이라고 오히려 억지로 먹이게 되면 소화불량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소화되지 못하는 음식을 어린아이가 먹게 된다면 건강에 유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심각한 건강에 손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물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을 대하는 사람의 문제인 것이지요. 제 아무리 단단한 음식이라도 소화가 된다면 그 사람에겐 좋은 음식이 될 수 있지만 소화할 만한 능력이 있기 전까지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은 대체로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적인 해석과 적용을 하며 깊이 생각하기보다는 즉각적인 반응을 하게 됩니다. 조금만 좋으면 모든 것이 좋아 보이고 조금만 힘들면 낙심하여 또 좌절하고 맙니다. 여기에는 열심과 또 참는 것에 대한 노력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남을 배려할 마음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편에 서 있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입장으로 이야기를 하기를 좋아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을 육신에 속한 자로 표현하면서 교회가 가진 그 분열의 원인이 바로 육에 속한 자로 인한 것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분장과 관련하여 교회 여러 가지 분파를 만들어 서로 싸우는 것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고 또 육신에 속한 사람임을 이야기하면서 결코 사람을 내세워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임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는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고린도 교인들이 육신에 속한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들을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와 같이 대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4절부터 9절까지를 보게 되면 교회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한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일꾼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떠해야 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울이 이렇게 분열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 같은 그 신앙으로 비유를 한 것은 단순히 몇몇의 성도들에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설령 몇 사람의 신앙이 미성숙한 상태라 할지라도 그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 전체의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육신에 속한 미성숙한 상태를 교회를 향하여 지적하였던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을 살펴보면서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무엇이며 그것이 어떻게 교회를 분열시킬 수 있는 것인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 안에 육신에 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서로 당파를 지어서 사람에 의하여 분열된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까? 바로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 육신에 속한 사람은
신령한 사람의 반대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앞서 육신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또 설명을 했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육에 속한 사람은 비록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신령한 것을 깨닫지도 못하면서 세상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기준이 무엇이냐면 누가 더 설교를 잘하는가? 누가 더 교회에 서져가는 일에 공헌을 많이 했는가? 누가 더 높은 위치에 있는가?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한 분 성령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도 간의 거룩한 교통이 없었던 것입니다.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십자가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는 그 하나님의 사역자에 대한 참된 이해는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고 교회 사역자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보다는 참으로 인간적인 수준에 따라 사람을 평가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가가 오히려 분쟁을 일으켜 교회를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였던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육신에 속하여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들을 향하여 어린아이와 같이 대한다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했습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지금도 어린아이같이 취급하겠다라고 하는 것에는 초창기 고린도 사역을 할 때 바울이 취한 모습과 같음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부터 교회를 향하여 단단한 밥으로 먹이지 않고 부드러운 젖으로 먹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단단한 밥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잘 소화되어서 복음 안에서 신령한 은혜를 누릴 만한 그 능력이나 상황으로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 자라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죠. 하지만 지금 고린도 교회가 처한 형편을 보면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처음 고린도 교회 복음 사역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부드러운 젖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부드러운 젖이란 우선적으로 말한다면 기독교의 근본적인 도리라 할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기초적인 이야기인데요. 그러나 사실 부드러운 젖을 먹였다라는 말의 진짜 의미는 교회가 아직 신앙의 성숙을 하지 못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에게 나타날 수 있는 시기와 분쟁이라는 것이 그들의 삶의 열매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 사역을 하고 또 그것에서 나온 지 벌써 4년에서 5년이 흘렀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가 안정을 찾고 어느 정도 신앙의 수준이나 장성의 분량이 도달해갈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당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수준으로 생각하고 행동했던 것이죠. 복음을 듣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삶이 있었다면 세상의 방법이나 기준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서 살아갔어야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여전히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인간적인 방법에 따라 했기 때문에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고 결국 육신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육신의 열매라는 것이 이렇게 교회를 하나 되게 하지 못하고 분쟁을 일으키게 하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듣지만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생활 속에서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이 자라나지도 않게 되고 머무르고 마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이 자라면 인생이 성숙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어린아이의 생각으로 지속하게 되면 그 사람의 신앙은 그대로가 아니라 오히려 뒤처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자라나지 않고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진 육에 속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일까요? 3절에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했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시기와 분쟁입니다. 교회를 상당 기간 이루면서 신앙이 성장했어야 하는데 여전히 시기와 분쟁으로 자기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신이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커다란 반증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육신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바라보고 그가 판단하는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사람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신앙을 갖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과 더불어 방고충이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육에 속한 사람의 반대가 되는 신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신령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그 근거를 무슨 성령 충만이라는 기준을 자꾸 갖다 대고 자꾸만 온갖 은사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보다는 특별한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으로만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 특별하게 은사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앞선 종교 지도자급의 사람으로만 한정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신령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십자가의 도를 믿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에 따라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신령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삶과 판단의 그 기준이 되어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령한 사람은 자꾸만 자신이 가진 신앙의 정도나 수준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남이 보기에 종교적인 열심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신앙이 좋다라고 말하는 것에는 신앙생활에 대한 여러 경험이나 혹은 살아온 삶의 기간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긍휼을 무시할 수 없는 것처럼 오랜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 가진 그 신앙의 지혜와 삶의 정서는 참으로 배울 만한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수년간 교회 다녔다라는 그 이유가 신앙이 좋다라는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교회 안에 헌신하며 또 종교적인 일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많이 했다고 해서 그것만이 좋은 신앙이요 또 성숙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은 오랜 신앙의 연수나 혹은 열정적인 종교 생활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지고 얼마나 삶 속에서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랜 신앙의 경험이 그리스도의 인격을 드러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인격은 신실하신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이루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여기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낸 것은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모든 신자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성숙하지 못하고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 안에서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신앙에 무슨 핀잔을 주거나 혹은 따돌리기 위하여 어린아이 같은 미숙한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함께 교제해야 할 형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분열된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함께 형제가 되는 교회를 향하여 올바른 신앙, 성숙한 신앙을 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자칫 우리가 가진 신앙의 명분에 따라 미처 따라오지 못하는 미숙한 신앙인에게 따르는 핀잔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소외시키는 경우가 왕왕 생길 수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미숙한 신앙인이고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진 그들일지라도 역시 그들과 함께 교회로 지어져 가야 할 주님의 몸된 성도입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함께 짊어지고 가야 할 곳이 바로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에는 교회가 가진 공동체의 의식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것입니다. 서로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워주면서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의식은 하나가 전체요, 전체가 곧 하나가 되는 것에 있습니다. 교회는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가 되는 것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한 분 하나님을 섬기며 한 성령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 깨달아가면서 구원의 삶을 누려가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하나가 되지 못하긴 문제 때문에 분쟁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분쟁은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교회의 가장 못난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일꾼을 부르시는 목적이 무엇이며 또 어떤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가에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고린도 교회에 심각하게 분열되고 있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각각의 사람들을 인물로 내세워서 파당을 지어 서로 분쟁을 일삼고 있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시기 위하여 각각의 사역자를 주셨는데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런 각각의 사역이 높고 낮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워진 질서에 따라 모든 일의 평등함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받을 하나님의 보상 역시 자신의 사역에 따라 또한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교회를 세우며 교회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심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바울에게는 고린도에서 가장 기본적인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기초적인 도리와 함께 반드시 알아야 할 신앙의 기본을 전도하면서 교회의 기초를 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목회자로서의 아볼로는 좀 더 깊은 신앙의 내용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사람에 따라 파당을 지었던 것은 당시 교회에서 중요하게 위치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하여 서로가 훌륭한 인물이 되어야만 했기 때문에 서로의 인물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권위를 높이고 그 사람을 존경하고 그 사람을 따르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마땅히 높여드려야 될 분은 높여드리고 그 권위를
인정하고 따르는 것은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도 부합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복음의 지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인간적인 잣대나 사람을 자랑할 만한 어떤 능력에 따라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얼마나 무지하고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가를 바울은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재능에 따라 복음을 전파해서 교회를 이뤄가게 되지만 결국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언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어떤 식물이라도 지 아무리 심고 물을 주면서 가꾼다 하더라도 햇빛을 주시고 땅을 통해서 영양분을 받아 자라나가야만이 그 식물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니 인간의 수고했음이라는 것은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인생에 있어서 그런 하나님의 주장하심과 또 하나님께서 내신 그 결과가 없으면 어떤 사람도 그 인생의 의미조차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낱 인간들끼리 하나님께서 이뤄가실 그 일까지 이렇게 세상의 기준에 따라 누가 높으니 하는 것으로 평가해서야 어디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령한 교회로 이뤄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어떤 경우라도 교회에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높이는 모습은 교회가 분열해가는 착잡한 모습만이 될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결과를 내셔야만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인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은 곧 복음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기도 하지요.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의 교회가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실 처소가 되게 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밭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여기에는 차별이 없이 동등한 신분에 따라 각기 맡겨진 사역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인간적인 판단에 따라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잘나고 못난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뤄가실 결과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상을 바라보면서 일하는 정말 보잘것없는 하나님의 일꾼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것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고 교회를 하나가 되게 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 가운데 저희를 교회로 부르신 것은 저희를 하나님의 동역자요 또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으로 사용하시기 위함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사옵나이다.
교회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분쟁의 모습은 저희가 가진 그 성숙하지 못한 신앙 때문이온데, 그러한 못난 모습은 인간적인 잘남이나 또 사람을 높이기 위한 세상의 기준에 따라 나온 것임이 분명하옵나이다. 하오니 지금 저희를 통해서 세워져가는 이 교회가 사람을 높이거나 세상의 기준에 따라 교회를 유지하는 모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복음인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며, 비록 저희가 세상에 있지만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신앙의 모습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종교적인 모습으로만 저희의 신앙에 대해서 위로가 되지 않게 하시며, 구원의 놀라운 소식을 전하며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감격과 그 기쁨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누려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